할렐루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한 여전도 회원들의 모든 분들의 믿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헌신이라는 단어는 아주 인기가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헌신한 단어조차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섬김이나 봉사,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내는 것,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또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신은 몸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순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들에게는 순국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죽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헌신은 몸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것을 올바른 헌신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던져 충성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때 온전한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예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몸을 바쳐 충성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로 헌신을 설명하지 않고 직접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헌신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헌신한 말을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해지는데요, 괜찮습니다. 너무 경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고는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감당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광야길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각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들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몸과 마음이 모든 약한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 아무것도 믿지 않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오래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병자들이 치료받기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이끌고 산으로 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산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말씀 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부흥에는 은혜 충만,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로운 부흥회 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복된 인생, 천국 백성의 삶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런 어려운 도전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진리였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마음속에 큰 부담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정타를 날리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 너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감사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모를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은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 노래를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원수 사울을 만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이여 빨리 사울 왕을 제거합시다 라고 서둘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기회 2번을 다 그냥 넘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실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다윗은 신명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수인 사울을 죽이는 일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드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에는 아무런 칭찬이나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던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아는 형제에게만, 아는 자매들에게만 찾아가서 인사하고 잘 지낸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라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는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에는 아무런 칭찬과 아무런 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선으로 악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온전하다는 단어는 성숙하다, 장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만큼, 믿음이 장성한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SBS 방송국에서 장수 퀴즈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을 하시면 서로에게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남편입니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주 확신에 차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내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혹시 북한의 김정은 여러분들의 원수이십니까?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 나에게 큰 피해를 준 나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좀 그렇고 미움과 안타까움과 원망의 마음이 뒤섞여져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가 품어야 할 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들,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한 추격했던 원수, 그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의 모습이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 나에게 어려움을 준 어머니,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6층 만나홀에서 함께 밥을 먹는 우리 모두도 영등포교회의 한 식구가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고 오해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자들의 모임이 아닐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네, 꼭 네가 실수한 거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났구나, 나의 잘못이 크구나,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이런 삶으로 우리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내 잘못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품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짐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원수 사랑의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왼수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짐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다짐으로만 헌신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고 각자 품어야 될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참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한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원수는 누구입니까? 각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영등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에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힘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